저희들이 모세오경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또 신명기에서는 또 달라지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명기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하고 구분져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옹고지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을 오늘날의 시대에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본 뜻을 폐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본 뜻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완전하게 새롭게 재해석해서 발전시킨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시대적 차이는 주전 13세기의 것이 근간이 되었지만 빠르게는 주전 7세기, 늦게까지는 주전 6세기에서 4세기까지의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였고,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마치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에서 독특한 특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행복이란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에서 보면 이 행복이란 단어가 이렇게 신명기에 딱 2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처럼 물론 오늘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10장 13절에 있었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행복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와 있는 행복, 한국말로는 행복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행복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 똑같이 행복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것은 에세르라는 단어이고요. 앞에 있었던 10장에 나와 있었던 것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였던 것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았더라 할 때가 토브입니다. 그리고 이 33장에 나와서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때 이 행복하다라는 단어는 에세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언어의 유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워드 플레잉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아셀에 대한 축복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24절에 있는 아셀의 이름이 아셀과 에세르는 사실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이 아셀은 기쁨이란 뜻이지만 같은 어근인 행복이란 것을 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란 말이 이 33장에 있는 이 행복이란 말은 어디에 쓰였냐면 이것은 모세오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신명기에서는 독특하게 이 행복이란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면 산상수훈에서 행복하여라 라고 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할 때 그때 들어가는 이 행복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헬라어이고 이거는 히브리어지만 70인역에서는 이것을 번역할 때 이 에세를 번역한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행복이란 33장에 있는 에세르는 어디에 사용됐냐면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때 사용한 이 행복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하면서 그것을 행복이란 단어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이런 것들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이 명령을 지켜라라는 말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다 같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숫자가 신명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신명기가 기록되고 또 읽혀지던 시점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얘들아 공부해라 라고 할 때가 언제 제일 많이 하나요? 공부 안 할 때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명기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라고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안 지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안 지키느냐? 사실은 이게 너희들에게 멍해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행복,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행복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것대로 따라하고 걸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의 정의문처럼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오늘 읽었었던 바로 신명기 3장의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는 지파들의 점령 사건에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계명을 지킴으로써 명령을 따르면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영원한 안식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이렇게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미 전쟁을 끝나고 그들에게서는 이미 기업을 받은 마당에서 굳이 전쟁을 또다시 해서 목숨을 걸고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야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이 무엇이 필요하고 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설득합니다.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 반 지파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장면이 민수기 32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20절의 말씀을 넣으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하나님의 명령을 알긴 알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두렵다면 그 명령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준 겁니다. 참다운 안식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니까 그들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취하는 태도는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선봉이 되어 건너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진격할 때 유다 지파와 함께 이 르우벤 지파는 선봉이 돼서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단 서편을 차지하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가족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길르앗 땅이 그들의 주 거주지인데요. 길르앗 땅은 므낫세 반지파의 반지파 중에서 할아버지격이 되는 사람의 이름하고도 동일했던 것을, 땅의 이름이 동일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비전이 제시가 되고 나니까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사람의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게 됐는데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하고 같은 뜻이 되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그들의 모습은 지금과 같이 선봉했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를 얘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인 아낙 자손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에 잡히니까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이고 상대방은 다윗과 골리앗의 같은 종족인 아낙 거인으로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메뚜기 같은 그들의 존재를 다른 민족이 보기에는 아주 달라지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인데요. 22장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4절에 보면 이 메뚜기 같던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냐면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는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라는 것은 바알의 형상이었습니다. 바알의 신처럼 그들은 강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24장에 보면 2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면서 들새의 뿔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 사람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들소의 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니까 선봉했을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을 갖게 하려면 사실은 믿음에도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비전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 시험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떨어지면 정말 인생이 나고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비전을 심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 너가 비록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다시금 너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세워주셔서 정말 들소의 풀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선봉으로 세워주실 거야.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배타적인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심지도 않은 것도 거두고 그 다음에 내가 세우지 않은 집에서도 쉬게 하는 그런 배타적인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비전을 세워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너는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 너가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비록 10개를 다 공부를 못하고 8개만 그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2개는 나중에 채우면 됩니다. 지금 2개를 못 채웠다고 불안해가지고 덜덜 떨면 정말 막상 시험에서도 내가 지금 익혔던 8개도 못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를 선봉에 쓸 수 있는 우리 자신도 막아 세우게 하는 겁니다. 불신은 이렇게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우리를 뒤로 자꾸 처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울 때마다 비전을 심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식시켜줘서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시험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시험에만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시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직장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은 통계치를 보더라도 3년 만에 그만두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회에서의 초년병이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정말 내가 참으면서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들어왔지만 막상 일해보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비전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서 너가 빛과 소금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곳에 너가 필요하니까 너를 이곳에 심어주셨다라는 비전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이길 수 있게 선봉했을 수 있게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 직장에서도 선봉에 쓰고 그리고 직장을 나와서 사업을 시작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군대의 사람으로 쓰실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을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메뚜기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행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이어지는 사상은 비로소 멈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탄생한 백성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비어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그 빈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아마 광야가 얼마나 정말 황량한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정말 광야 같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변화를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앞에 펼쳐져 있는 빈 공간을 보지 말고 빈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쿰란 사본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는 히브리 성경 사본이 그 전까지는 AD 10세기 때 레닌그라드, 소련의 레닌그라드,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구약 사본 전권이 사실은 시대를 어느 정도로 앞섰냐면 주전 1세기로 앞당겼습니다. 구약의 전권이 다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이 가장
완성된 형태로 오랫동안 보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000년이라는 세월을 앞당겼던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건은 시편 145편을 보시면은요, 시편 145편 13절하고 14절에 보면 그 중간에 그 표준세 번역으로는 그 중간에 가로로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절에 보면 개역성경에는 145편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은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림은 영원무궁합니다. 이건 개역개정 13절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가로 닫고 14절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하고 14절을 시작하는데 13절과 14절 사이에 가로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시편 145편에는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양피지를 보면 중간중간 뜯겨져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레닌그라드 사본에는 사라지고 없어진 것을 이 쿰란 사본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저 막막한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필사하면서 묵상하면서 주석을 달면서 그렇게 마지막 때 야훼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성이 사실은 지금 2000년대에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망망한 광야 같은 때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행복, 참 안식을 모두 소유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